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참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우리 참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기 때문에 찢지를 않습니다. 열매나무를 찢어버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포도나무인데다가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 그리고 우리 말이 너에는 거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내 말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뭐가냐, 그리스도 안에서 제 먹고대로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곳으로다가 우리가 인도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 역사인데 성령 역사니까 다 되어진 거예요. 성령 역사니까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노예도 이제 전도 캠프가 11월 20일 예배 캠프 있고 내년 3월 달에 본 캠프 있는데 기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거 한계가 와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면 이거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뒤로 옆으로 완전 사면초가고 문이 양태직난이고 완전 문이 다 막혔다. 그게 상관없어요. 이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면 이 성령 역사하면. 그래서 이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면요, 명상을 하면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탄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명상을 통해서 다른 힘을 계속 얻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 없는 단체들, 불교라든가 이 3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무당들이라든가 기운동 이런 초능력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역사하니까 사탄의 서밋 돼버리는 거, 이들이. 악령 역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뭐냐, 이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성령 역사는 성령 역사. 성령 역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면 이 성령 역사한다고요. 그러므로 나와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셔요. 복음 서밋. 그래서 일곱의 렘넌트가 그 시대마다 요셉은 요셉 시대 때에, 모세는 모세 시대 때에, 사무엘과 다윗은 그 시대에, 그리고 엘리사 그 시대, 이사야 시대, 바울 그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 성령 역사하니까 다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우셨어요. 복음 서밋을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세워나갔어요.
하나님 복음성을 세우시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사단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역사하고 올라 이게.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사단이가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해요. 복음을 희미하게. 그래서 그 독일이라든가 또한 이런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했었어요. 미국이라든가. 근데 자꾸 복음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른 걸 다 가져도요, 복음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을 대강하게 만들어요. 대충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가 뭐에만 몰두하면 되냐? 이 복음에만. 이 그리스도에만 딱 답이 나오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라고라. 이 답 나왔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이 복음만 심하게 하고요, 대강하고 대충 알고 오만 거 때만 거 다 관심을 갖는데 이 복음에만 절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 누가? 악한 마귀가. 할 때 이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냐? 복음에만 딱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것만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만.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사단이가요, 12가지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12가지 그 배경에는 영적 배경.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는요, 근본 문제, 창세 3장, 6장, 11장 이걸 통해서요,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사를 나 중심으로 하게 만들고 물중심, 성공 중심으로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창세기 3장 속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을 방주운동을 모르게 하는, 복음 모르게 하는 이 창세기 6장에 물질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복음만 모르게 하고 다 성공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은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로 뿌리가 싹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나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게 숨은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인 배경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깔려있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문으로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 태어나면서 내가 숨은 문제가 있어요. 배경이 다 우리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무속 배경이고 무상 배경이고 점술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배경 속에 이게 뿌리가 뿌리가 내려왔어요. 누가요? 사단이가 자꾸 뿌리를 내게 만들어요. 깊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불신자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체질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드러난 문제. 그래서 우리 문제가요, 자꾸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게 되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의 문제 오지요. 내세 문제 오지요. 후대 문제 온단 말이에요. 자꾸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자꾸 드러나요. 그 체질 속에 체질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가 지금도 12가지로다가 근본 문제로 각인시켜버렸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숨겨진 문제로다가 뿌리를 자꾸 내리게 하지요. 드러난 문제로다가 체질을 시켜버리죠.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께서만 역사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언약 가진 사람에게, 언약 가진 사람이 개인에게, 언약 가지고 가는 그 만남 속에, 언약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에,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지역에 누가요? 이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참 복음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참복음 가진 제자, 여러분 참복음 가진 제자를 하나님 볼 때 이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참복음 가진 제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다니까요. 관심. 응? 여러분 참복음 가졌습니까? 옆 사람 인사 봅시다. 참복음 가진 당신은 참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예, 참복음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심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 어저께 밤에도 잘못을 했고 나 내가 실수하고 나 연약한데요? 아니에요. 참복음 가진 제자는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제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볼 때 기뻐하냐? 참복음 가진 제자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참어제 볼 때.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8명의 렘넌트 바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볼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냐? 참복음 가진 제자 볼 때 축복을 줘요. 그냥 그 인격과 관계없어요. 도덕 윤리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 쫓아가면서 축복 주다니까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복음 가지고 있다. 참복음 가진 제자인데 내 제자다 생각하다면 어떤 교회도 여러분이 속지 말으면 돼요. 어떤 교회도 여러분이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축복이 돼요.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다니까요. 축복. 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누명을 써도 거기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기 함께 했어요. 응? 억울한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거기 함께 했단 말이에요. 왜? 축복을 주셨어요. 왜? 요셉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참복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볼 때 정말 응답 주시냐? 참복음 가진 자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보면서 때린다면 우리는 남아날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자 무조건 하나님 축복 응답 주시오. 응답.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복음 가졌다 응답 주시오. 우리의 인격적으로 보나 모든 거를 보나 연약한데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 참복음 가졌다 응답 주셔요. 하나님은요 누굴 볼 때 웃으시냐? 참복음 가진 자 볼 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왜? 21세기 복음이 심해지는 시대, 복음이 이게 정말로 대강하고 대충 알고 다른 거 다 있는데 교회가 복음만 없는데 이때에 누굴 보고 웃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훌륭한 사람 보고 계세요. 똑똑한 사람 보고 하나님은 웃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복음 가자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교회를 볼 때 웃으시겠어요? 복음 가진 교회. 정말 하나님은 누굴 볼 때 가장 행복하시냐? 참복음 가진 제자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복음 가진 제자 보면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 쓰시는 일꾼. 그러면은 사탄의 전략을 뭐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에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요. 사탄의 전략은 복음 아닌 엘리야가 뭐요? 신비주의, 은사, 능력 이쪽 있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요. 은사도 많이 받고 신비주의로 많이 들어갔어요. 복음만 없어요. 저는 옛날에 기도를 가보고 만나보면은 은사도 많이 있고 신비주의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가 없냐? 복음 없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진짜 이렇게 제가 아는 거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 가서 집회도 그랬어요. 기도를 가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손만 들어도 사람이 쓰러져 버리고 막 그냥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 이분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굴 쓰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계속 성경 묵상한대요.
그러면은 모든 가정의 문제를 다 알아맞히고 그래. 그런데요,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는 뭐만 하냐? 복음만 없는 거예요. 복음만. 우리가 집회하고 났는데 성도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돈을 바치라고 했다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터지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만 없어, 복음만. 나중에는요, 다 무너지고요. 미국에 도망갔어요. 지금 어디가 죽었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렇게 능력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참 복음이 없으니까요. 야, 이게 사단이 그런구나. 사단이는 신비한 일도 많이 일으키는구나. 이 사단도요, 이 무당치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도 많이 일으켜요, 이게. 생각지 못한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신비주의. 사단의 전략이로구나. 사단은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 예레미야가 복음이 없어. 너무 진실해. 너무 깨끗해. 너무나도 도덕 윤리적으로 경건을 보면 너무 적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이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다 이게. 아, 예수 믿어서 왜 그래? 아, 예수 믿어서 그럴 수 있지. 예수가 사람인데. 아,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아, 그런 사람이 있걸랑이요? 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아, 장로인데 왜 그래? 아, 장로도 그럴 수 있지. 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다 기도해 줄 사람이지, 복음이 없으면 다 이게요. 저도 목회 못한다고, 이게. 왜?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목회하고 복음 전하는 거지. 여러분,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열심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노력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율법주의.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율법주의들이 너무나 우리 속에 많이 담겨있구나, 이게요.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람 쓸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막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율법주의가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와, 복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복음 아닌 사회운동. 지금 사회가요, 너무 이게 너무 어지러워요. 이게요, 정부들이요, 지금 교회를 지금 목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런 남북이 많이 통일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켓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타켓이 싫으니까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그것도 목사님들 가장 싫어한다고요. 목사님들과 누굴 싫어하냐? 복음 가진 목사님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목사를 가장 싫어하는 게 막 이게요.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 배경에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일 하나님이고, 김정은이 하나님인데, 무슨 이게 저겁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지금, 복음 가진 그런, 이 목사님들, 전도자들을 다 내어쫓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거기 중국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복음 가진 핍박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중에 작업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이게. 그러니 이게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자꾸 그리스로 가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세금 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세금 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교회를 목조로 놓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행령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터뜨려버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어제 세미나 듣고 왔는데, 야, 진짜 앞으로 이게, 정말로 이 나라 민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민주화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게 내면 속에는 다 무신론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믿고 정말로 오직 복음 운동하는 데는 앞으로 핍박에 당하고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이게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 복음 아닌 종교로다가 자꾸 이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 전략이. 얘가 이 복음만 놓치게 마귀가 지금도 전략을 쓰고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사탄 전략이에요. 사탄 전략.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뭐냐? 참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주는 사단의 권세에 계신 자왕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선자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먼저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복음. 마귀는 요거 하나 모르게 지금도 방해하고 올라요. 요거 하면 끝나는데 마귀는 복음 말고 다른 거 다 하라기야. 신비주의, 율법주의, 사회운동, 종교서 들어가라 이게야. 복음만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참복음과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딱. 여러분 이거 딱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성교회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 고백하면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실증 납니까? 또 저 말합니까? 얘기하고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걸 어떻게 알고냐 중요한 거예요. 대충 알고 심하게 알고요. 마귀가 이것만 모르겠다니까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 다 끝난 건데 복음이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 마귀 박살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축복을 주셔요.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반석의 축복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게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 고백한 사람 위에 하나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가 결박당하고 사단이가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성령이 응답 주시고 성령이 축복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음 있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어떻게 교회 역사하냐? 참 복음 있는 교회는 성령 역사예요. 응? 여러분 진짜 말세의 마지막 때는 염소냐 양이냐, 기름 준비한 사람이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이냐, 달라트를 감당하냐 못 감당하는데 거기에 핵은 뭐냐? 참복음이 있느냐. 이게 참복음이 있느냐. 참복음이 있는 자가 다다다다가 감당한 사람이나 두 단 동안 네 단 한 사람이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했다 못했다는 뭐냐? 참복음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양의 염소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참복음이 있는 교회냐 참복음이 없는 교회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진짜로 초대교회는요 왜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까? 참복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참복음이 있는 교회니까. 그렇다면은 참복음 있는 교회는요 이 서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서론 인생. 우리는 서론 인생 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다가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보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평 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보면 돼요. 문제가 뭐였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걸랑이요. 응? 문제 다가왔다. 거기서 뭐요? 하나님이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답 찾으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내리면 죽어요. 초대교회가 얼음 당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는 말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론 인생 살잖아요.
이래도 문제 오면 낙심하고 저래 문제 오면 불신앙가 버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서론 인생이게요. 이 참복음가지 교회는 서론에서 하면 안 돼요. 자, 갈등을 해, 갈등을. 예. 여러분, 갈등할 일이 다가왔다. 그런 축복에 하나님 앞에 갱신할 기회예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응? 또 아무 잘못 없는데 또 누명을 썼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냐, 하나님이 갱신할 기회를 줬어요. 요셉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누명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된 거예요. 누명을 썼기 때문에 여기 보디바의 집에서 나오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갱신할 기회예요, 갱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갈등이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돼. 메시지를. 그래서 경제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사인이 걸랑이에요. 내 건강에 신호가 왔다. 하나님이 건강을 하라고 하는, 건강에 갱신하라고 하는 시간표가 걸랑이에요. 어떤 목사님 몸이 약하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하라고 사인하고 갱신하라고 사인하거나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차에다가요, 조그만 엽기 갖다 놓고, 조그만 아령 갖다 놓고, 줄넘기 갖다 놓고, 또 운동복 갖다 놓고, 또 축구공 갖다 놓고, 축구공 다 갖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틈만 있으면은 아령 들고 운동하고요. 또 조그만 엽기 들고 또 운동하고요. 왜? 자기가 건강에 갈등이 왔어요. 문제가 오니까 그때부터 건강 갱신의 뜻이구나. 그리고 지금은요, 아무리 뛰어도 달려도 피곤해 없더라고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가 나에게 사람에게 시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오걸랑이요. 왜?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문제 줘요. 마귀 갈등도 갖다 주고 마귀가 시험도 갖다 줘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할 일이 왔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가 얼마나 문제가 왔어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시험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고 막 인본주 쓰지 않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시험 갖다 줍니다. 사단이 갈등 줘요. 사단이 문제 갖다 줘요. 사단이는 우리의 문제 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갈등을 줘가지고 우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완전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문제 왔다, 다투면 돼요. 갈등 왔다, 갱신하면 돼요. 시험 왔다, 기다리면 돼요. 절대 인보 주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본론 인생을 살면 돼요. 참복음 가진 교회는 본론 인생 살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이 속으로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교회가 참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본론 인생 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걸자.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역 권세 해결했어요.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재앙 문제 끝내버렸어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머리 깨트려버렸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응?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해결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응?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결론 인생 살면 돼요. 참복음 가진 교회는 이제 결론 인생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망할 따라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다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장 1절 4절 말씀에 결론 인생은 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깡닭으로 핍박을 이기고 깡닭으로 시험을 이기고 깡닭으로다가 뭐 문제를 이기고 깡닭으로 갈등을 이겼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아니요. 초대교회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초대교회가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다 이겼느냐? 응? 어떻게 그 수다바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이 제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깡당으로 그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이겼다는 거 아니요. 성령 역사가 있단 말이요. 어떻게 성령 역사하냐? 그들이 138 붙잡고 오래소 들어가니까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15나라 전도문 우리의 결론 인생은 뭐냐? 우리의 광세 결론 인생은 다른 게 아니요. 15 전도문 바로 뭡니까? 15 다민족.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것이 우리의 결론 인생이요. 230나라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전도문이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민족 230나라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도 살리고 현지인 중자 살리고 현지인 중자와 더불어 현지인 그런 렘넌트 살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18일부터 20살까지 필리핀 가게 되어지는데 그 현장에 정말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결론 인생이요. 15나라 사람 그 찾는 것이 결론이요. 복음전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41절 말씀에 3천 제자 찾고 세우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의 결론이요.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뜨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매주일날 이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결론에서 사는 결론이세요. 한마디로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딱 결론을 살았어요. 오직 그리 잠난 자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일꾼들이 모이고 이 결론 인생 이 결론 인생을 살아가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팀이 구성돼 가지고 7지역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고요. 이게 참복음 있는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일. 이게 완전히 포커스 맞춰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거,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참복음 가진 교회가 할 일이에요. 끝으로 뭐냐? 이 참복음이 필요한 현장. 이 현장에는요, 딴 게 아니에요. 참복음만 필요해. 왜 전세 강대국이 다 무너졌어요? 복음만 없어가지고. 응? 왜 저기 애굽에 왜 보냈어요? 출애굽 18장을 놓쳐가지고. 왜 저 블레셋 이런 데가 무너졌습니까? 응? 성전도 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니까. 왜 바벨론을 왜 무너졌습니까? 이사자 7장 14절 몰라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왜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이 왜 그렇게 지식이 많았던 바울이 무너졌냐? 참복음만 없어가지고.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갔느냐?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 말씀에 다메섹 가서 뭐하나? 참복음 하나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만 모르겠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만 필요한 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이 7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7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만 필요해, 복음만. 7 현장에요? 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만 필요해, 현장에. 7 현장에. 그래서요, 이 복지 현장에요. 사단에요. 장악된 복지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 필요하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에 묶여있는 복지 대상자들, 현장에도 있는 복지 대상자들, 이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 복음이. 전 세계는 다 복지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만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느냐? 사단에 장악됐단 말이에요. 응? 사단에 장악된 NGO 현장, 이거 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사단에 장악돼 버렸어요.
많이 구제 활동도 많이 해요. 엔젤을 가지고 아프리카, 남미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사단이가 자꾸 있다는 거 모르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 말하잖아요. 사단에 장악된 뭡니까? 미자립 현장 보세요. 와, 여기가 개인이 미자립됐습니다. 이 교회가 미자립된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 미자립이에요. 하나님만 없단 말이에요. 복음만 없어, 복음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사단에 묶여있는 문화 현장. 여러분, 사단이가요, 문화를 완전히 잡고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잡고 있는 문화 현장을 여러분과 내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가 장악하고 사단에 고통받고 어려움 나가고 있는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다 문화가요, 흑암 문화라니까요. 청소년 문화들 보세요. 다 흑암 문화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범죄율이 가무가서 급증해지죠.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요, 1위. 다 흑암 문화에 묶여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문화가. 여러분, 트래블 보세요. 정말로 청소년 문화를 보면 볼 게 없다니까요. 다 흑암 문화, 흑암. 다 사탄이 가요. 알게 모르게 다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다 안방까지 파고 들어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 가지고. 사단 문화를, 정말 흑암에 합해 있는 저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학교들마다 다 이게 보통 이게 지금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서 복음 마음대로 지금 못 전하고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거 마음대로 못 전하고 지금, 선생님 조금만 복음 냈다. 창조를 해서 조금 얘기했다. 그럼 이게 난리가 난대요. 그 정도로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재앙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된 이 탈북자라든가 난민 같은 것들. 완전히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나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랬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알텍스 간다 그랬더라고요. 그거 왜 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탈북자 애들이 지금 10명 나오는데 오늘 7명이 매주만 나와서 말씀 듣는데 오늘 거 가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야, 진짜 그 알텍스 탈북자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한번 통일되면은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전을 랩런트를 하는 거예요. 왜?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3만 명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회들 많이 있다는 거지. 그 뭐가 없느냐?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걸자. 이 복음만 없다 보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각인된 것들, 뿌리내려 체질된 것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창세 3장 문제, 창세 3장 15절,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게 돼요. 계속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자, 그래서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갈 때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이 각인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체사상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요. 예. 나와 관계없이 완전히 사단한테 종육하고 사단을 붙잡혀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치유 현장, 사단에게 장악된 치유 현장. 지금도 현장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병든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들을 배후에는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장악되어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들이 이 현장에는 지금도 뭡니까? 완전히 사단이가 이들을 함정에 빠져들이고요. 이들을 완전히 틀에 딱 묶이고요. 완전히 올매에 묶여버렸다니까, 이게 사단이가. 저 7 현장을 사단이가 함정에 빠져들었어요. 창세 3장 6장 11장에 그 틀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9장에. 그리고 저들을 완전하게 뭡니까? 올무에 묶여버렸어요. 불신의 선한 당대 속에 올무에 묶여가지고 저들의 힘으로는 저 12가지 문제에서 7 현장에 있는 저들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냥. 지금 하루에 밥 3끼 먹고 그냥 등만 뜨시면 되는 줄 알고 있다고, 이게. 진짜 저들을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이고 12가지 묶여있는 그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막인데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저 마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옵시니라 말했는데, 이 거짓말쟁이 저 마귀, 저 사단, 그 배후의 역사하는 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뭡니까? 7현장의 답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걸 모르다고요. 자, 결론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을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흑암 현장, 혼돈 현장, 공허 현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우리가 입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절, 창세기 3장 현장에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14절만 붙잡고 가면 돼요. 출애굽기서는 18절 노예로 빠졌어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사단이가 완전히 그들을 400일 동안 잡고 있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 피를 발랐는데 다 끝나버린 거. 피를 발랐는데 이 피 바르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피 바르면은. 그리고 이 언약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랑이요. 이사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능한테 알라우리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바로에서 저기 바벨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속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해방되고,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사도행전 1, 3, 8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래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핍박이라고 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래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딴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 하나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이 참복음 가진 제자, 참복음 가진 있는 교회, 참복음 필요한 현장에 바른 것을 알고 있다면, 저 7가지 성경 구절 속에 있는 답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냐? 움직이는 곳마다 정말로 묵상만 하는데도 거기 모인 그 교회는 뭡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